가지고 사랑의 신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기 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외장하드에서 옮겨주세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식탁에서 만찬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 왼편에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12 제자 중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의 손에 저렇게 오른손에 보면은 돈 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뭘 붙잡고 있죠? 오른손에 작은 주머니를 붙잡고 있는데 저게 바로 돈 자루인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지금 돈자루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따라가야 할진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무관한 재물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 손에 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배신 또 베드로의 배반을 부인을 잘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고별 강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첫머리가 됩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를 알고 또 제자들에게 떠나실 때가 되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요약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첫 두 절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4번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독사조라고 해서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독사조라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그러나 거리가 좀 먼 영광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앞두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갈 길을 알고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가룟 유다처럼 헛된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들어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삶을 사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고 영광 가운데 사시다가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 가운데에 떠나셨음을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있으시고 또 미래 시제를 써서 내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제 남은 영광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난 이후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모든 말씀이 다 영광과 관련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감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영성 수련회를 받으러 수련원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강대상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 완수가 곧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 믿음의 사명이 곧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영광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사명 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표현이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이 작은 자들
표현이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많이 거의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테크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테크논과는 다른 의미로 테크논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테크니아라는 말은 별로 사용이 안 됐습니다. 테크니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작은 아이, 사랑하는 아이, 이런 정말 애정을 담아서 작고 소중한 아이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테크니아,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크논보다는 훨씬 더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한 것은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남겨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애정을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내가 없는 동안, 예수님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친절하게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을 다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우리 개혁교회의 기치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월요일에 학교 개교 기념 감사 예배가 있어서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 93기 졸업생들이 신대원 졸업 25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이렇게 홈커밍 데이로 지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둘째 날 저희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교수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감격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강대상 앞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글귀가, 그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훈련받고 세움받는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렇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또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길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의 길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가셨고 그 길을 완수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또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 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명예롭고 형통한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진정한 영광의 길, 믿음의 길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가파테, 알렐루스 이런 표현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하라는 말인데 아가페스,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영광스러운 길을 몰랐고 십자가의 길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는 돈자루를 쥐고 있고 수제자 베드로도 또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곧 일어날 그 예수님 배신의 사건을 모른 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도 몰랐고 자신의 앞길도 앞날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르고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된 것이죠. 앞날은 걱정 말고 우리의 미래를 다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내가 품어야 할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 떠날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사랑하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빠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가서 TV 앞에서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빠 뭐라 그랬을까요? 야, TV에 안 보인다. 나와라.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의 허리를 꼭 잡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아이를 꼭 안으면서 사랑해.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무뚝뚝한 아빠가 되지 마시고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것, 용서하기 힘든 이도 품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이도 기다려주는 것, 때로는 말없이 그 곁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실망하지 마시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한 장애인 공동체를 섬길 때에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 장애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이 정신지체 청년과 하루하루 지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청년을 향해 하루 종일, 그 청년의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담, 사랑해. 아담, 너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아담에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체 장애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이 바뀌고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또 그의 곁에서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물드는 것이라는 졸시지만 제가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직 차가운 강물 끝자락에 조심스레 보일 듯 말 듯 사랑은 그렇게 봄의 아지랑이처럼 찾아오는 법. 여름날 따가운 햇살 함께 등지고 걸으면 낯선 흙내음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덧 입술과 눈빛의 검은 열매로 익어가는 법. 오랜 시간 별 이슬을 세며 뜨거운 발바닥 기운을 견디다 보면 서로에게 닮은 색으로 불현듯 물드는 법. 주님 말씀 붙잡고 일상 같은 격정의 소낙비를 견디다 보면 어느덧 온유한 성품이 사랑의 단풍처럼 물드는 때가 찾아오는 법. 그리고 말없는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개 거치듯 보게 될 터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외면하며 이해보다는 모해를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부어주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오늘 여기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